라이트가 좀, 네.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이제 순서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먼저 우리 교육과정 광고부터 하고 다음에 우리 일반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부하고 헷갈리니까 저도 그때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앞에 서면 밑에 서면 별로 예민하지 않는데요, 앞에 서면 그렇게 예민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좀 더 제가 그런 부분에 영향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4일이 창립 2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9월 8일 날 우리 창립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요. 9월 달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온 이렇게 22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허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약점도 너무 많았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들을 우리 채워주시고 우리 그런 걸 통해서 더 강함으로 바꿔주신 그런 삶이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한 20년 전으로 좀 그때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20년 전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저는 돌아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나는 허물이 많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그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개인적으로는 후회거리도 많고 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또 가장 아름답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그 인도네시아 그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옷이나 뭐 신발이나 다른 것도 됩니다. 거둔다고 광고를 내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헌옷하고 겨울옷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새 옷을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헌옷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헌옷은 입지 못할 옷,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헌옷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셔서, 또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입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안 입는 옷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 또 그곳에 가면 아주 요긴하게 입혀지고 또 그분들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이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녀 하나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이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서 따라 치는데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쳤습니다. 거의 신동에 가까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지 않아요?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눈먼 소녀는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괜히 저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딸 때문에 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저렇게 울어야 했을까?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 곧 오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우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로 올수록 교육도 듣는 데서 듣고 보는 대로 이렇게 시정각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다는 동사가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본다, 들어본다, 만져본다, 걸어본다,
말해본다, 맡아본다 등등 행동이나 감각과 관련된 동사에는 이 본다는 동사가 거의 다 붙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야말로 모든 감각의 중심이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패션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검은 옷을 입은들, 흰 옷을 입은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유기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으로 다른 치유기사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경을 데리고 따로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본문 23절 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따로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를 향한 사랑의 배려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데리고 나가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고 그냥 앞서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을 시켜서 저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며 지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소경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소경을 향한 우리 주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골몰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형편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그를 다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학식, 사회적 지위나 또 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편을 가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떤 자이든지 아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내 손을 맞잡아 주시고 복된 치유와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빈부귀천의 차이,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만 있을 뿐입니다. 추측컨대 이 소경은 아마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 그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군중들, 새로운 사물들, 눈부신 태양 등으로 인해서 크게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세상 보는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 아니 불안까지도 깊이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저서인 공화국에 보면 이상적인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아는 자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까지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십니다. 또 나를 아시되 피상적으로 겉모양만 아는 것이 아니라
쏙쏙들이 다 아십니다. 내 속 깊이 있는 두려움과 고민, 내 안에는 근원적인 문제와 기대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 손을 맞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요, 내 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시기 전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또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소경의 눈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의 기적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거의 매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늘 아버지께 돌리시고 자신은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그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삽니다.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길거리 벽이나 전봇대 등에다가 능력의 종, 치유의 종, 천안에 오다, 오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을 수 있다는 식의 그런 광고를 얼마나 많이 붙였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본질,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닮음을 잃어버린 채 기복주의 또는 기적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기보다는 병 낫고 돈 문제가 해결되는 등 내 육신의 형통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양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면 그 병은 누가 고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누가 고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가 병을 고치기라도 한 것처럼 어시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이미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성만을 챙기는 종교 장사꾼, 사기꾼일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일에 현혹되어서 주님보다 그들을 따르고 세상 형통만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면 여러분 그 병은 누가 고친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치유가 온전해지고 내 생애도 건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의 가문이설, 십자가보다도 세상 형통만을 추구하는 이 변질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적 바라보고 구원 바라보고 돈 바라보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나를 자랑할 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청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또 내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든지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일할 능력과 기회를 주신 주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신실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주님은 네가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느냐, 네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너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니? 네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떳떳한 자로 서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칠 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23절 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직접 안수하심으로 그 병을 고치게 계십니다. 여러분, 침을 사람의 눈에 뱉는다?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뭔지 모르지만 끝멋이 상당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 이럴 때만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이놈하고 싸워야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욕 시거나 나중에 침을 칙. 그때부터 이제 전투는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침은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모멸이죠. 무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직접 안수하심으로 그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것하고 우리가 침을 뱉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이 침이 병을 치료하고 마귀의 권세를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경도 그 점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소경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소경이 이해하고, 익히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 방법, 곧 침을 바르고 안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곧 진정한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되 내 방법, 내 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을 무시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나름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나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정식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나고 나서 우리나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크게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의 오만함과 착각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사람이라면 그 시시비비를 가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고통부터 아파하고 동정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재난의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며 벌받았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 아니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같이 신음하며 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들의 아픔에 사랑으로 동참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 타인의 불행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어떻게 그토록 쉽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고 정오와 종교적 파당심, 종교적 당파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는 잘못된 태도가 종식되지 않고는, 이러한 오만함이 깨지지 않고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질된 모습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세상을 판단하고 타인의 불행을 정죄하는 그런 경향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심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성육신의 방법뿐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우리 식대로 따라오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결핍을 채워주는 이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감동과 감안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한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190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장미농장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장미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두 가정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이민 온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본 사람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농장 일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화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일본인은 그때까지 미국인으로 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콜로라도주에 있는 수용소에 가야만 했습니다. 일본에서 실패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겨우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 농장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웃인 스위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수용소에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돌봐주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일본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도와줄까? 그럴 리 없잖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챘는지 스위스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2년 이상을 수용소에서 보내고 전쟁이 끝나자 일본인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역에 내리자 이웃인 스위스 사람이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웰컴 백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에 와보니 농장은 자신이 가꿀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일본인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봤습니다. 그 거실에는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까지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축한 통장과 작은 카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냥 여러분 그냥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으세요. God loves you. You can start again. 발음은 분명하죠?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 바보야.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읽는 순간 이 일본인 스위스 사람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 일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못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흔적, 나의 발걸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입술이 둔하고 약해도 주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행동 중에 여러분 고쳐야 될 점은 없습니까? 이제라도 그를 향한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한 대로 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의 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상대방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하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훑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바로 즉시 완벽하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경을 마을 바깥으로 데려나가신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때 소경이 놀란 듯이 말합니다. 예,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것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 소경은 눈이 완전히 떠져서 밝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보면 바로 일어났다고 말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의 눈을 왜 한꺼번에 한 번에 밝혀주지 않으시고 단계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그 소경으로 하여금 자신의 눈뜸을 받아들이고 보는 것에 차근차근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꺼번에 눈을 고치지 않으시고 소경의 입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는 왕도가 없이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성숙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한순간에 예수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 또한 한꺼번에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숙하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제대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제2, 제3, 제4, 제5 그 기회를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을 보십시오. 만약 그가 처음 안수 기도를 받은 후 에이 틀렸다,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그렇게 하며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었을 때 마침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대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포기치 않고 중도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십시오. 좋아하다가도 한번 실망하면 차갑게 외면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거스리고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결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등 그야말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불순종했으면 목숨은 살려줄지라도 사명은 다시 맡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크게 불순종한 요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듭 찾아가서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토록 철석 같은 맹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 정도로 심하게 배신을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스스로, 베드로 스스로도 죄책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다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하며 갈릴리 바다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서 다시 갈릴리 바다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아직도 날 사랑하니? 그리하여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시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훑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내일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날 밤에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껴있어라. 여러분, 이 정도 말했으면 아무리 무식하고 무감각한 제자들이라도 여러분 눈치는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잤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사정도 모른 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탁하셨는데 3번 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는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처참해서 나 같으면 아마 야, 니놈들이 내 제자야? 스승이 내가 내일 죽는다는데 그렇게 부탁하는데 잠이나 자빠지자? 오늘부터 너희와는 끝이다, 끝! 이제는 가! 그렇게 해서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거듭 부탁했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중에 인내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시고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마침내 일으켜 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나 성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깊은 어둠 속에서라도 더 찬란한 광명을 기대할 수 있고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를, 아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불순종의 자리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순종의 길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뒤로 물러났다 할지라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 손길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입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이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절망스러워도 다시 희망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포기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육체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경험하는 바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약하고 허무합니까? 강함으로 따지면 사자를 이길 수 없고, 빠르기로 치면 말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인내로 치면 한겨울을 땅속에서 묵묵히 견디는 곰을 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곧 늙고 썩어 없어지고 말 이 육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구 그것 채우지 못해서, 아니 그것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불쌍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덩어리에다가 소경에다가 기머거리라는 삼중고를 멋지게 극복한 헬렌 켈러는 당신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더 좋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께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녀는 88세를 이기로 임종하기 직전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태양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빛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마음속에 이 생명의 빛이 없는 자입니다. 이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평온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눈이 뜨인 자의 참 복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리운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 영적인 눈, 곧 내 영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참된 승리자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다 우뚝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